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집 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마지막 찬양 나를 부르신 주가 한 장 더 찬양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따라 생각했던 삶 그 앞에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기도에 가시네. 자라 생각했던 삶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이 시간에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모든 나라와 역사를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 그 크고 광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작은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서글픈 인생들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사 삶의 소망을 늘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삶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만나게 하신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웃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이마다 다른 어떤 곳으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복음이 주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힘을 얻고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실 말씀과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끄는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라 라는 말씀을 통해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르는 삶의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둘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하루 한 장 말씀 묵상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새롭게 갱신된 언약인 신명기 말씀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신명기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매일 아침 첫 시간을 말씀과 함께 시작함으로써 모든 24시간의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다가와 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규제를 꼭 나누고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죠. 이제 여름이 되었고 지금 한참 성경학교 이제 세미나 시즌이 시작되어서 저도 성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으면은 그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백교회도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해야 될 때인데요. 성경학교를 어떻게 할지 또 우리 교회의 이제 여름의 행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함께 요리의 문답 교독하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요리 문답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60문과 61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비록 내 양심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거슬러서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를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순전히 은혜로 내게 선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단지 믿는 이 은혜를 받아들일 때 마치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제61문. 당신은 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이러한 것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은 60문과 61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왜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천천히 한 절 한 절을 읽어가시면서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린 봉헌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에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그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선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후반부에서는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이 우리가 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소명을 따라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바울은 오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본문 조금 앞으로 가면 2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함께 짐을 나눠서 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딱 바라보면은 서로 모순되는 말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쩌라고 함께 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건 도대체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 한글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짐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은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절인 2절에서 짐을 나타낼 때는 바로스라는 헬라어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화물선에 실리는 아주 거대한 배에 실리는 커다란 화물을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짐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로서 여기에서 표현되는 짐은 책가방 같이 한 사람이 딱 어깨에 멜 수 있는 여행 가방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절과 5절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나타내는 것과 상징하는 것은 서로 전혀 다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2절에서의 짐이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죄의 문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죄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죄의 짐은 무거운 짐이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벗을 수가 없다.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권징을 통해서 함께 그 짐을 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린 지난주에 나눴었죠. 2절의 짐은 그만큼 거대한 짐, 화물선에 실릴 만큼 무거운 짐입니다. 그 짐은 혼자 결코 질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감당하며 나눠서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5절에서 나오는 짐은 다른 짐이죠. 이거는 한 사람이 충분히 멜 수 있는 짐입니다. 이 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짐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거 지기 싫어, 너가 좀 대신 져줄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이 짐으로써, 소명으로써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5절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 짐은 각각 자기가 져야 한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명이라는 짐은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짐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사명이 있었죠.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받은 사명, 바울이 받은 짐은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갈 그 사명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었죠. 또 굉장히 이상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을 받을 때 바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을 너무나도 미워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가운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박해자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긴다라니, 참 이것을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맡기시는 사명은 참으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그 특별하고 신비하고 오묘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만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사명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모인 곳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십자가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닌데, 십자가는 그냥 사형 제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제자들은 아마 한 번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로부터 40일 동안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듣고 또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예수님께서 지신 저 십자가는 예수님께 맡겨지신 사명이었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신 것이구나 라고 비로소 그제서야 제자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내 삶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충족시키려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나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삶이 아닙니다. 제자가 살아가야 할 합당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준 짐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러니까 나의 사명,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부르심 따라 내게 주신 미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땅한 반응이요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내게 지어준 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습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받은 말씀, 그리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내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 사람이 누구였죠?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내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일 가운데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물으시죠.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때 모세는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제 손에는 지팡이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장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찾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하시고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으시게 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물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너는 내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직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는 천천히 헤아려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 그 안에 내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발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만족이 있는 곳, 그곳이 나의 사명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주보,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주보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지 않았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1년도 더 지났는데 처음에 목사님이 만든 주보는 이렇게 표로 구획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부 다 글로만 이렇게 쭉 한 줄로 쭉 써내려 가는 방식으로 주보를 만들었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주보를 보고 아니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지? 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더 보기 좋을 텐데 한눈에 딱 눈에 들어오게 될 텐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알 수 없게 글로만 이렇게 주보를 만들어 놓은 거지? 하시면서 저에게 주보 양식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주보 양식을 보내드렸더니 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주보를 디자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교회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참 아담하네요. 그리고 주보가 참 예쁘네요. 정말 센스 있게 주보를 만들었네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대체 이걸 왜 이렇게 해놨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것. 아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거기에 바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불만족에 있는 곳 가운데 나의 사명이 있다라는 말은 바로 이 뜻입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불편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나에게는 유독 거슬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걸 도대체 다들 왜 이렇게 하고 있지? 하는 거. 남들은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 이렇게 하면 단순하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 모두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꼭 시키거나 부탁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자발적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주께서 내게 맡기신 짐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내가 살아오면서 지나온 발자취 가운데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삶 가운데 남들도 다 이렇게 힘든가 싶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지 하는 힘겨운 일, 슬픈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대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나? 아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맞나? 왜 남들은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남들은 이런 슬픔 없이 잘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나만 이런 슬픔을 겪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때로는 아픔이 길이 되고 고난이 사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는 한나이죠. 사무엘상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한나는 오랜 세월을 자녀를 갖지 못하는 문제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대 사회 가운데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이 여성이 얼마나 뛰어났든 얼마나 외모가 아름답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성으로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자랑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수치의 문제였습니다. 한나는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온 가족이 실로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는데 그 전에 나아갈 때마다 한나의 마음은 늘 비참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전혀 기쁨이 없고 괴로움으로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한나는 괴로움 가운데 울며 통곡해야만 했었죠. 그런데 그러한 한나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구약시대 가운데 암흑기라 불리는 사사시대였죠.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겪었던 한나의 슬픔과 괴로움의 그 시간들은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이 없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느꼈던 그 아픔, 그 슬픔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나가 서원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비로소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그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구별된 사람으로 길러내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아들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만 하는 내게 맡기신 지위자 특별한 사명임을 한나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아픔도 비일이 됩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부르짖는 원망의 세월들이 나를 특별한 사명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명을 따라 살아라, 소명을 따라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은 무엇입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결코 떠넘길 수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뒤를,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뒤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시간 다시금 각각 내게 맡겨진 짐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내 몫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나를 부르신 주가, 이 찬양 함께 또 고백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 생각했던 삶 늘
우리 각자 받은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명을 따라 살아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다시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역할과 또 책임, 우리 충성되이 감당하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바르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을 깨달았다면은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늘 신뢰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제자다운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또 질서를 따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르게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